우리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처음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함과 동시에 교회의 시련과 핍박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왔겠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복음의 증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의 기대하심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믿는 증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시련이 와도 그 어려움과 시련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뻐 맞이하고 또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연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4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걷지 못한 세월만 해도 거의 한 40여 년의 모든 전삼, 인생의 절반을 이와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다라는 그 사연을 함께 만났던 사람이나 동네 사람이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예루살렘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종교 법정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곳에 세워지게 되고 또 신문을 받게 되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단순한 치유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천의 사람, 이미 앞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또 이후에 오늘 사건 이 이후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본격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는 일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하나 다 역사에 맞물림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이 일이 교회가 세워지는 분수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유대인들의 생각,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늘 의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인하여서 걷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사연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역시 제자들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이만큼 많아서 앞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단 이때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에 여러분 이 생각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반적인 사상과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다 아니면 부모의 죄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셔서 이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가 그냥 건물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교회를 또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워지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일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한 사람, 연약한 이 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이다, 일이다, 섭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주변에는요 늘 날마다 수많은 인파가 북적대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딜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에 해가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문을 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삶의 중심은 성전, 삶의 기준도 성전. 그래서 성전 주변에 이 사람들은 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인파가 북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평범한 일상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4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성전 근처에도 올 수 없었던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를 40년 동안 입은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40년 동안 늘 항상 변하지 않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의 가장 큰 바람이라면 오늘까지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삶의 순간이 내일도 이어지는 것, 깨어지지 않는 것,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한 가지 최고의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도 성전에 사람들을 향하여 앉아있죠.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구걸을 합니다. 나아가서 성전을 오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사람의 요청에 응답을 하였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현실적인 요청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혼자 남아 있거나 좀 늦은 시간까지 있게 되면은 가끔씩 낯선 행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길을 가다가 그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붙잡을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잠깐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될까? 아니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도와주어야 될까? 잠깐이지만 왜 그런 갈등을 할까요? 의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것은 아주 깊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대략 내가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도와주게 된다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거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나아가서 질문 한 가지를 더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그런 대답이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 던져짐과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은 이 마지막 이 질문을 적용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안타까웠어요. 왜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되어서 그들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현실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아픔을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잠깐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성령께서 계속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는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의 그 구걸하는 현실적인 요청에 응답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사람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앞에 서고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3장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요 믿음의 결정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본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우리 한 사람이 부름받아 거룩한 응답을 통해서 세상 속에 있는 삶에 있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이 돌아가고 있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지난주 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만 바라보면 좋은 놈,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편가르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편가르기를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역사, 전쟁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시선을 멈추어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을 놓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 3절부터 4절, 5절까지 3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고 시선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구걸한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한 사람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누구를 보았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누구를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 헬라어 말로는요, 여러분 에이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돈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그냥 내 눈에 들어온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오십니까? 무엇이 보이세요? 제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거린도 그 구걸하는 사람도 그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주목하여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헬라어 의미가 조금 달라요.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관심 있게 들여다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4절 끝에 보았다라는 이 의미, 여러분 나중에 요한과 그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조금 더 달라요.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시선이 이제 고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당신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세요 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걸한 사람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절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보이는가? 베드로와 요한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다. 여러분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에페코라는 이 단어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가 꼭 붙들겠다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 단어, 마지막 5절에 쓰인 이 보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5절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에페코 헬라어 단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를 기울였다, 무언가를 꼭 붙들고 있다,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과 그들을 주목했나요? 이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3절을 보시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들 중에 한 무리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뀌잖아요.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보고 있는 시선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의 적극적인 의지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 3절, 4절, 5절에 보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는요, 다 같이 봅시다 하는 것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보아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또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보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이걸 보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에 채우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그 깊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싸매고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탕류 가운데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요한1서 2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다 제각각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에, 이 땅에다가 높은 대를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여인들, 내 눈에 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니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는 이미 다 끝나버리고 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선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달려가면 안 돼요. 주변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들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소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런지 우리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멈추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세상의 사건을 통해 내일 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머무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보셨습니까? 허망한 세월 가운데 허망한 것을 보셨어요? 사라져가는 것에 매여져 있으셨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모아져서 바랬던 마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랬던 마음과 시선을 이제는 어디로 돌리는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릴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결단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흐렸던 시선이 있었다면 이제는 분명한 시선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목표가 없었다? 내 삶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어. 아니 그냥 때가 돼서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몰라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실 목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내가 시선을 멈추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시선을 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사명이 멈추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의 판도를 어떻게 옮기시는가? 이방 교회로 옮겨버리셨어요. 이방 교회로 옮기시고 이방 교회가 대신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은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북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내가 멈칫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이 목표가 어디로 간다고요? 엉뚱한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마음대로 우리는 응답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명이 또 새로운 복음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곧 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은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도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 그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내 시선이 그 안에 머물고 이 시선에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다시 살려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이번 한 주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셔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멈추어 서서 기도하시고 지난 과거에 하셨던 일들, 지금 하시는 일들, 내일 하실 일들에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고 증언하시는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번 한 주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작정 걸어가고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영광 받아주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